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장로 열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살아보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니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그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시를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와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후계 중에 그거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리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제본이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계속되는 것을 보며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 강해의 마지막 사장입니다. 룻을 집으로 보낸 뒤에 보아스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갑니다.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룻과의 결혼을 결정짓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재판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 이런 것들이 이름과 관련이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나오고 있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름도 복음서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도 표현의 방식이지만 일부러 무언가를 말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 이것도 표현의 방식인 것이죠. 보아스의 주도로 장로들의 모임, 장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앞에서 왜 내가 기업 물을 자를 불렀는가, 이것을 그는 설명합니다. 나오미를 소개하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자로 우리의 형제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 사정을, 핵심을 이야기한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돌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제 그런 나오미가 남편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기의 땅을 남의 손에 맡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땅을 판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업의 매매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판다는 것은 땅의 사용권을 주고받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시면 11장과 19장과 27장에서 땅의 경계표를,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근이나 궁핍하게 될 때 곡식을 얻고 몇 년 동안 그 땅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중간에 돈으로 갚는다거나 다른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는 경우 원소유주에게 그 땅이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땅은 고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땅을 되사줄 사람이 없을 때 되찾아오지 못하다가 안식년에 돌려받거나, 그래도 안 되면 희년에 주빌리를 맞으면 이제 그 땅이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땅을 판다는 것은 사용권을 도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증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가 있는지, 그 다음이 바로 나의 차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까울수록 고엘의 우선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선적인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가까운 친척은 내가 그 땅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경우 나오미에게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권을 찾아오는 그 기업 무르는 자에게 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이 땅이라는 것은 아들이나 딸에게 상속이 되지 아내나 며느리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에 대해서 보아스는 한 가지의 조항을 더 이야기해 줍니다. 나오미에게서 사용권을 산다는 것은 곧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만 한다. 즉 땅을 되찾아 죽은 자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5절에서 룻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압 여인 혹은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불려졌지만
여기서는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의 아내라고 이 룻이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에게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땅을 되찾아 룻의 가문에, 그의 집안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땅이 가게 하려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얻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즉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계대 결혼의 그 제도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이 계대 결혼까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온전히 나오미와 룻에게 땅이 돌려지게 되고 그 가문이 다시 끊어진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의 일반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기업 물르는 자 고엘에게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손이 없는 것을 보고 땅을 사서 기업 물르기를 한다면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흔쾌하게 수락을 합니다. 땅의 매매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땅을 찾아서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는 것을 2번이나 말하면서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보아스는 드디어 룻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해 볼 때 보아스의 자비가, 그의 인애가 상식을, 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분량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법의 조항을 뛰어넘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친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계대 결혼까지를 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기업 무르기와 이 계대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자기의 어려움에 빠진 친족에게 시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법과 제도 모두 가난한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야 하는 책임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거절했던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줄 알았던 그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하찮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 반면에 누군가의 이름을 지켜주려고 했던 보아스, 그의 이름은 명예를 드높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입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던 사람은 재산의 손실을 우려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는 손해와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그 역할을 자처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찮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익이나 효율을 많이 따지고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법대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밟아갔던 것이죠. 기업 물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진 이 사람은 이제 나이든 나오미를 복양하기만 한다면 엘리멜렉 소유의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룻의 존재가 부각이 되자마자 그는 바로
재산의 손실을 염려하게 됩니다. 헌신이 없이 생명의 공동체는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희생이 없이 구속과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것이죠. 오늘 이 기업 무르는 일을 두고서 세 가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머무름과 나아감과 물러섬입니다. 먼저 나오미와 룻은 이제부터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이 두 사람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 되기를 자청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의 양식과 그녀의 안전을 챙겨왔던 보아스는 이제 더 큰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예상대로 보아스는 곧바로 기업 무르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성문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거절한다면 자신이 대신 물으겠노라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기업 무르는 자가 승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절차대로 먼저 그에게 선택권을 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패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행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리고 그로 인해 세워진 제도 같은 것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겠는가? 편의주의가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언제나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익과 편의와 효율만을 따진다고 할 때 보아스가 굳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손해를 보아야 할 이유와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소유주를 물을 수 있겠노라 승낙을 하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오미가 재정적인 여유를 갖게 될 때 그 땅을 되팔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또 장로들 앞에서 그는 무언가 책임감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게 되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보아스의 설명에 대해서 그는 바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만약에 룻과 결혼해서 아들이라도 낳게 된다면 그 땅의 권리가 룻의 아들에게로 돌아가므로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이 손실을 그는 먼저 떠올렸던 것이죠. 그 때문에 고엘의 의무를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에만 너무 눈이 밝을 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종류의 삶에 선뜻 뛰어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익명의 고엘, 더 가까운 친족, 성경에는 미스터 아무개죠. 그는 재산을 지켰지만 그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될 기회를 그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순간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그저 친족이었던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가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얼마나 악한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처럼 보이고 무시당하고 어리석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역사의 시험들을 통과해서 존귀한 자가 되거나 혹은 경멸받는 자가 되는지는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스케일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평소의 선택과 성향과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 특정한 영역에서만 승리한다든가 이익을 내가 얼마나 볼 것인가 여기에 치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10장 7절을 보시면 신발을 벗는데 이것은 권리를 넘겨주고 양도해 준다는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이 신발을 벗는 관습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본문도 계대 결혼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죽은 형의 기업을 대신 이어주기를 거부하는 시동생의 신발을 형수가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형제의 집을 세워주기 싫어하는 자라는 모욕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 권리를 넘겨주고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신을 벗어주는 관습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신비스러운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여호수아 5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선언이자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4장에서 신을 벗어준 보아스에게 내준 이 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부담감, 사명, 책임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분 앞에 신을 벗은 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평범한 일상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홀리 그라운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을 벗어들인 사람들, 내 삶의 권리와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침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후손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 다윗이 된다고 룻기는 결론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기업 무르는 권리를 넘겨준 사람을 의무를 행하지 않은 나쁜 사람이라고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보통 사람들,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더 가까운 친족의 모습은 손해를 굳이 무릅쓰면서 고해를 자청한 보아스의 선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 이 오르바도 룻의 인애와 헌신을 더 돋보이게 했던 것이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 증인들은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기원했던 것이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이고 이들이 낳은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즉 룻에게도 아이를 많이 낳고 가문을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해 준 것이죠. 보아스에게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도 유명해지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다른 지역이지만 히브리어의 평행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유명한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라는 기원이 나오는데 룻이 아직 나이가 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상속자를 낳아주시기를 축복한 것이죠.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결혼도 보아스와 룻의 결혼처럼 계대 결혼, 죽은 형의 유업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잇게 되는 그런 결혼의 맥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처럼 유다와 다말도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베레스의 가문이 유다 가문으로 강성하게 되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자손도 번성하기를 기원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 둘의 결혼을 축복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족의 어려움을 돌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혼 속에서 큰 복이 임하기를 모든 사람은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이 룻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암시적으로 넌지시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이 인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오미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보아스는 태어난 오벳을 그녀의 품에 안고서 남편의 기업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예전에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1장 19절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말과 완전히 달라진 말과 노래들이 여인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기업 물을 줄을 주셨다고 찬양하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기원하였던 것이죠. 여기 태어난 아기 오벳을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되서오는 역할을 감당한다. 아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족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후원하고 복양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으로 오벳이 나오미의 기업 부르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이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삶이 다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7 아들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녀가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헌신과 사랑, 그 인애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듣기에 마땅한 것이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하다. 룻에 대한 최고의 찬사인 것이죠. 나오미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10장 17절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 오벳을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오미도 아닌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자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녀의 이름을 불렀는데 다시 이 베들레헴 여자들이 오벳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여인들의 말은 법률적이거나 공식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오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그녀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를 부양한다는 의미에서 오벳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오벳을 보았다면 룻기의 저자는 이 오벳을 다윗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벳이 태어난 탄생의 의미가 이제 민족적으로 확대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용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고 또 보아스는 두 여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혼란으로부터 영적인 어두움에서 구해내셔서 왕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든든한 국가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국가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암울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쓰라린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나를 마라, 쓰라림이라고,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나오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은밀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에필로그처럼 룻기의 맨 뒤에 덧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족보는 계대 결혼으로 얻게 된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벳이 나오미의 손자로 그 가문을 이어가지만 성경의 족보는 혈연을 따르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베레스도 유다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 룻의 헤세드가 온 세상, 온 민족에게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게 되고 또 이 족보는 두 번째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이 족보가 징검다리처럼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 이방 여인 룻의 헌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다윗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라는 젊은 모압 여자, 더구나 과부까지 된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텅 빈 인생 나오미, 여호와께서 나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텅 비어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야기했던 나오미가 아기 오벳을 품에 안으면서 다윗을 낳았더라. 이 이야기에 룻기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기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말론의 기업을 보아스가 세움으로써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이어가시는 것이죠. 야곱의 얄팍한 술수와 속임수, 그의 잘못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치와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베레스가 잘 보여주는 것이죠.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얻을 기회를 주지 않게 되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의 자식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게 되는 아들이 바로 베레스였던 것이죠. 끊어질 듯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구원의 역사는 절정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작고 소박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여전히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우려하면서 기업 부르기를 포기하고 친척이었던 과부의 절박함을 외면했던 사람과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약속대로 기업을 잇도록 헌신합니다. 2명의 과부를 부양할 뿐만이 아니라 룻에게서 자녀를 낳아 죽은 친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얻을 것이 없고 희생만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는 자원하여 구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룻기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 힘겹게 반복이 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 소망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를 조롱하듯 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한 듯,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무관해 보이는 듯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풍족히 나갔다가 텅 빈 채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에 한 아기를 안겨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온통 빼앗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누인 아기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것이죠. 아기 오벳을 보면서 찬송했던 베들레헴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제 곧 다가올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7 아들들보다 더 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마라, 쓰라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쓰디쓴 인생에게 다시 나오미라는 희락과 기쁨이라는 이름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이방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모압 여인의 계산을 하지 않는 인애, 헌신이 한 여인을 살리고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룻기의 최종적인 결론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인생 이야기는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레스의 계보의 결론이 바로 다윗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향해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사,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세속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역시 다양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 한 분에게로 귀결되고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가족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 룻기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메시아의 계보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민족을,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통속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도, 그리고 가족의 성장 드라마도 아닌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영적으로 캄캄했던 사사시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오미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을 선대하며 인애를 베풀었던 룻, 그리고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을 선대하면서 인애를 베풀었던 보아스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 속에서 사사시대의 절망과 영적인 어두움을 거두어내시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룻의 인애, 룻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정으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펼쳐지는 또 다른 헤세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보혜,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두드러진 특별한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의 회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절망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펼쳐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해 보이는, 캄캄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간 룻기를 살펴보면서 룻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개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에 고난이 임할 때, 또 나라와 민족이 위기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의심하며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관심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기울여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작은 선택, 작은 결단,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선택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